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분노보다 강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쉽고 화를 풀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를 내죠. 부모도 화를 내고 자녀도 화를 내고 부부 사이에도 화를 내고 직원 사이에도 화를 내고 직급이 낮아도 화를 냅니다. 친구 사이에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은 화를 풀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에 보면 왕이 진노한다고 했어요. 왕은 왜 진노할까요? 왕은 이 나라의 질서와 정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죠. 감정 폭발로 있는 왕이라면 그 왕은 폭군입니다. 왕이 진노하는 이유는 보통 반역이나 거짓, 배신, 불순종, 불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동, 공동체를 해치고 위협하고 도발하는 그런 겁니다. 왕의 진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 때, 또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때 일어납니다. 왜 왕의 진노를 죽음의 사자와 같다 했을까요? 왕정사회에서는 왕의 한마디는 이 생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면 오직 왕의 권한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처형될 수 있었어요. 왕의 입으로 살려라 하면 살고 죽여라 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곧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의로운 왕은 큰 죄를 지어도 백성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살리기도 하지만 의롭지 못한 왕은 마음에 안 들면 의인도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 거짓말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뢰를 이용해서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권과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왕이라면 무엇에 진노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에 분노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작은 왕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시당할 때, 존중받지 못할 때, 내 말을 안 들을 때, 내 뜻을 꺾어야 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화가 납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불의를 행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또 화가 납니다. 문제는 우리의 진노가 늘 공의 때문이 아니라 자주 고집이나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고 지나고 보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자극, 자존심 때문에 일이 커지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왕 중의 왕이신데 무엇에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감정적인 분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사랑이 죄와 마주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었어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거짓, 불의, 교만, 무고한 피 흘림, 회개 없는 완고함, 끝없는 불반에 진노하셨습니다. 이 왕의 진노에는 무언가 반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 결과 재앙이나 질병과 같은 죽음의 징벌들이 임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바로에 또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었죠. 잠언 6장에서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진노를 쉬게 한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노하는 사람 앞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사람이에요. 고치려고 하는 거죠.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화해하게 하고 질서를 회복하게 합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은 화를 피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화를 일으킨 이 원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인지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 방법을 아주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이 화가 돋구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이 문제의 원인을 다가가는 방법 또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게 되고 표현이 다르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화가 나기도 하고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화가 가라앉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비위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능력입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능력입니다. 왕의 진노를 쉬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 때문에 다윗이 칼을 들고 올 때 왕 앞으로 나아가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자칫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칼을 들고 오는 왕의 화를 가라앉혔어요.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분노가 아니라 왕의 은혜를 이끌었습니다. 지혜롭게 때를 기다렸고 왕 앞에 용기 있게 나가서 지혜롭게 진리로 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장사터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노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탐욕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사람들의 완고함을 보시고 진노를 느끼셨어요. 예수님의 진노는 감정,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분노에도 목적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다면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자기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분노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이 분노보다 더 강한 분노를 일으켜서 그 분노를 이기려고 하죠. 화를 화로 이기려 하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는데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고 악에게 지지 않아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아첨과 눈치로 또 나의 실수나 잘못을 수습하고 덮으려는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진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 성실, 또한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갈등을 키우지 않고 회복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해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에 더 집중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를 집중해야지 너 때문이야 라는 것을 찾아서 네가 더 잘못한 거야 이걸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안에서 먼저 실수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보다 왜 분노하게 되었는지, 정말 이것이 분노할 만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잠깐만 화를 멈추고 잠깐만 나를 돌아보고 잠깐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만 있다면
우리는 꼭 성경이 지혜가 아닐지라도 이 분노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 자체를 성경은 지혜롭다,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쉽지 않죠.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것들도 아주 많아요. 일을 하다가 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변명을 했고 일 잘하는 사람은 남 탓을 했고 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잘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어느 답변에서 진노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변명은 분노를 키우고 정직함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 자리에서 없애겠다고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모세는 중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했어요. 자녀가 부모의 화를 쉬게 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화를 다스릴 수 있고 직원이라도 더 높은 직급의 상사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 위치, 화를 낼 수 있는 위치는 따로 있지 않아요. 내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중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나이가 어리든 직급이 어리든 경험이 적든 나이가 많든 직급이 높든 모든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가 아닐지라도 지혜가 있다면 이 분노를 쉬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린일지라도 어린아이가 나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있고 때로는 더 평소에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더욱더 지혜롭게 분노를 쉬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항상 분노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쉬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고 언약과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모세 한 명만 있고도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화를 돌이키도록 중재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진노를 쉬게 한다 했죠. 하나님은 오늘도 분노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사람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십자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어리석은 분노를 다스려 주옵소서.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화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곁에 있는 지혜로운 누군가가 우리 화를 다스리려 할 때 그것에 격동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또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